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가운데 율법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10계명도 있고 하라 하지 마라까지 다 합하면 613개나 되는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이 되었든 율법사가 되었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구약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법사라고도 불리는데 율법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당시로 치면 박사와 같은 사람들, 즉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정통한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나 틀리나 시험을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는데 율법사가 뭐라고 하면은 참되도소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뜻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이미 이 율법사가 최소한도 그 정답으로 알고 있었거나 자기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 전체 또 그것을 전한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도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세상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신이라고 칭하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천지간에 유일하시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한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그 이적과 기사를 듣기만 하고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정탐권을 숨겨주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방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해서 또 6장 26절로 27절에도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하마니는 온 천지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나 소도 자기 주인이 어느 밥통에다가 자기 밥을 주는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짐승들도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주인이 어느 밥통에다 밥을 주는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해가지고 구원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조상이 물려준 죄, 내가 지은 죄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예정과 섭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는 때도 정해져 있었고 가는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천지간에 유일하신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생사화복 부귀영화 흥망성쇠의 빈부귀천을 홀로 주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 기식한다 그러잖아요.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다 자기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줄로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놓고 난 뒤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얘는 내 거야 하고 아예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런 존재들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안 죽어도 그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처럼 여기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의 은혜로 이 세상에 나왔으며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누구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를 이처럼 엉망진창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오늘처럼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뭔가 좀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 불신자 때는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최고예요. 아들이 잘된 거, 내가 출세한 거, 돈 많은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거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할례 받았어요.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했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자마자 자기를 금수저로 만든 그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 대신 뭘 얻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순교할 때까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는 분명히 죽을 거야. 선지자가 나와서 끈을 보여주면서 너 이번에 올라가 이렇게 얽매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해도 나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선교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하나도 중요 안 해. 나를 구원해주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생명을 바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는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이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기에 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인색하면서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텐트를 치고 살 때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또 낮에는 그 텐트 속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열사병으로 죽고 겨울에는 동사에서 죽고 이래저래 다 죽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 나와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뭐예요? 낳고 죽고 동수가 됐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난 뒤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내가 모든 면에 이렇게 모든 일을 조심하고 건사하기 때문에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잘난 사람들 가운데서 나같이 못난 것을 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몇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쪽으로만 하나님에게만 쏟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제일 쉽고도 간단한 게 뭘까요? 주일에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머리로 계신 여기에 오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소리예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희생할 때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건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처럼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탄압하는 그런 곳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거 하나도 하나님은 순교하는 것처럼 봐주시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 급하고 어렵고 나 위한 일은 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못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지하면 바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만 해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용감해야 될 자리에서는 용감 안 하고 용감하지 말아야 될 때 가서 용감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 있을 때나 사람이 있을 때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뭐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건 이미 안식일을 존귀하려고 여기 지키라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옛날 구닥다리 얘기니까 난 몰라. 그거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무슨 추세를 엉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 돌리고 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하나님께 연보하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말씀대로 바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못하던 사람이 했으니까 그 사람 100% 변화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내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올해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성공, 내 행복, 내 가족을 첫째로 놓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쳐온 가장 중요한 핵심,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은 육신도 건강할 수 있고 하는 일도 잘 되지만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했고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육신을 아무리 연습 많이 해가지고 건강하다고 해도 영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인간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거 더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죽어라 하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주고 살게 하시고 천국까지 거둬가시는 것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올해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묻기는 하나만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성도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왜냐?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수평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을 뜨고 볼 때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서는 남편이지만 나한테 쓰는 거는 안 아까워요. 아내가 가서 뭐 사갖고 뭐 비싼 거 쓰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도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아무리 돈 많이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조금 나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뭐 하는 거 좀 괜찮아요. 자식이 막 돈 쓰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근데 조금 확정하면 자식이 써도 괜찮아요. 남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좀 저런 데다 돈 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도 나한테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아주 관용을 합니다. 다 용서해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거는 못 봐줍니다. 침소봉대라 그러잖아요. 바늘같이 베지도 않는데 그걸 몽둥이같이 크게 봐가지고 자기 거는 몽둥이 같은 것도 바늘같이 보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나 전쟁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떤 무시무시한 대통령이 국가 간의 법도 어기고 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합당한 게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10가지 계명을 받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실천 사항까지 하면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뺀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10개는 어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한 가지만 딱 주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이미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굳이 신약시대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대신 희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계명이 실제로 주님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진 과거 구약시대는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새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많이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 차에다가 아무리 붙이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표로 붙이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장로교는 딱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장로교가 몇 개입니까? 200개가 넘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교리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뭔가 마땅치 않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다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교회가 사랑을 못해가지고 갈라진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뭘 덮는다고요? 죄를 덮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청춘 남녀가 불붙는 사랑을 하면 거기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단점도 장점으로 보인다니까요. 이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여기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기 아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본 단점이 자기의 눈에 장점으로 보여서 결혼했다. 뜨겁게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시원찮아도 그 부모 눈에는 세상에서 그 자식보다 더 잘생긴 자녀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하더라도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이런 사랑을 우리 성도들 간에 한다고 하면 싸울 일이나 다툴 일은 없어요. 뭐 흠이 있으면 무조건 덮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춰내는 건요, 사랑이 없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에게 뭔 명령을 했습니까? 한 가지를 딱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할 것 뿐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는 미워하니 그럼 나는 어찌할까? 나는 기도할 것 뿐이라.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지가 그럼 나도 그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깨닫는 날이 있겠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살인자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당신에게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하잖아요.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갖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이면서 예수님 한 말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이 상도 주시고 너는 정말로 내 성도가 맞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려면 이것은 이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려면 거기에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주일날 날도 춥고 막 눈도 오고 하는데도 예배당에 오셔야 되잖아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무언가 내 시간과 내 수고와 내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무디는 가식적인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 끝에 있다 그랬습니다. 가식적인 거, 혀로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식적인 것이고 자기 손을 움직여가지고 돕고 베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욥바의 여자자인 다비다는 과부로서 자기도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바느질해서 옷을 만드는 재능 있는 걸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옷을 만들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 옷을 만들어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 있는 걸 남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때려지어 몰려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죽으면 되겠느냐 살려달라고 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가서 그 욥바의 다비다를 살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이고 그동안은 내가 참 남들 위해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얼마가 남은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 좀 살아야겠다 그랬을까요?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베푸는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요? 참된 사랑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너 내가 이거 키운 거 내가 장부책에 다 써놨어. 나중에 다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변을 보면 그 냄새 얼마나 나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들은 그걸 뭐 향수 맡듯이 다 해주잖아요. 아프면은 자기가 차라리 아픈 게 나은데 하면서 온갖 간병을 다 하고 온갖 수고를 다 하는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건 고역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즐거움이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진 어떤 재능이 되었든 물질이 되든 시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좀 베푸시라는 거잖아요. 베풀어 보시면 받는 것보다 베푸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자녀에게 뭔가 맛있는 걸 만들어 갖고 자녀가 그걸 맛있다 그러면서 아이고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안 먹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사용해 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사랑을 베푼 상대방이 그걸 즐거워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TV 같은 거 보면은 그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격에 상관없이 그걸 음식을 먹어주는 손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요리사인 거예요. 그저 돈만 벌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사랑하자는 표어도 많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지.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조금만 식으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뭐 하면서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받을 사랑 은혜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이지만 말은 잘해요. 아는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뭔 말만 하면 성경이 어디 나오고 다 갑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않아요. 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왜 사랑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말쟁이들이라고.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것도 없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율법 600여세까지 다 지킨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율 배반적인 거, 위선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수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마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너에게 전한 핵심이니라 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고 또 이웃도 조건 없이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평화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